안녕하세요. 조성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당들을 상징하는 무당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곡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갈의 유래는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문헌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곡갈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속에 관한 그 기록들은 저희 나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매우 그 무속을 연구하고 그 근원을 추적하기가 힘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무속이 본격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속에 대한 그 기록들을 찾기가 힘이 됩니다. 그러면 무당의 상징인 꽃갈은 언제 시작됐을까? 그걸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꽃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유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도지에 나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부도지에 바로 25장이 우리 꽃갈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부도지 25장을 보면 백소시와 흑소시 후예가 오히려 소를 만드는 풍속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를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금단의 열매, 포도를 따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에 천부의 소리를 듣던 오곰이 토사로 변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인간들이 기꺼리를 만들고 하였지만 정확하게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좀 더 가까이 올라가기 위해서 고탑과 청계를 만들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부도지에 나오는 소에서 비롯되었다. 즉 소는 피라밋이나 지구라스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듣기 위해서. 그런 결과로 교회나 성당이나 모든 서양의 교회들이 지붕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꽃갈은 편두 모양으로 된 머리에 서기에 적합한 모자다. 그래서 옛날에 천신사상에서 비롯된 태양의 후손이라는 상징으로 꽃갈을 썼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도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는 바로 고탑과 청계인데 고탑은 바로 불교의 탑으로 발전했죠. 불교의 탑으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청계는 바로 이집트에 건너가서 피라미스, 남미에 가서 지구라트로 발전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수많은 층기로 이루어졌잖아요. 층기로 거대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바로 피라미드이 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 사찰은 탑들을 세우게 되는데 사찰에서 탑들을 세우게 되는데 청계죠. 청계는 바로 이집트로 건너가 피라미드로 발전하였다고 부도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들이 수많은 층대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피라미드가 소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소라는 것을 잘 새겨봐야 되는데 소라는 것은 한자로는 뭐 집, 보금자리, 물이 뭐 큰 필이 뭐 이런 뜻이 있지만 바로 소리, 필이 이런 것들이 천부의 번음, 즉 하늘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대의 고탑과 청대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이족이 소를 세웠다는 증거는 그럼 어디 있냐? 자, 피라밋과 지구라스는 전부 다
이집트나 서양이 안 그러면 남미에 있는데 동양에 피라미드이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독일 학자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진 내몽골에 있는 피라미드를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바로 고구려 장군총도 역시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몽골에 있는 피라미드는 사실은 그 중국에서 발굴을 하다가 지금 다 덮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그 당시에 독일 탐험가가 그거를 독일에 보내고 유럽에 신문이 나고 난 뒤에 유럽에서 압력을 막 넣었죠. 공개하라고. 공개하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아직 발굴 중이니까 발굴하고 난 뒤에 공개하겠다고 지금까지 발굴을 안 하고 있죠. 피라미드의 숨겨진 비밀은 대단하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중국의 역사를 능가하는 그 위에 어떤 역사가 있지 않나. 그런 역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중국에서 그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만들고 난 뒤에 그 피라미드를 공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중화 삼조당이나 동북공정, 서남공정 이런 것 각종 공적들이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중국의 역사를 황제 헌은 그 위로 훨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공정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 공정이 완성되고 나면 내몽골에 있는 110개나 넘는 그 피라미드를 공개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피라미드 바닥은 본래 사각형에다가 올라가면서 꼭지점을 이루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공대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무당들이 꼭 깔은 피라미드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무당의 꽃갈이 피라미드라고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방 맞았는 것 같아서 띵 했어요. 아, 맞아. 무당들이 꽃가는 사면이고 올라가면서 피라미드인데 그걸 무속을 연구하는 제가 그걸 못 깨우쳤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무당의 꽃가는 바로 피라미드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서양의 유명한 바벨탑, 신바빌로니아의 초대왕이자 네부카드네자로 2세의 명령으로 세워진 바빌로니아 수도 바빌론에서 지은 건축물이죠.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높이와 넓이가 무려 90m 넘는 현재로서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도 바로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천부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늘에 가까이 다가가서 듣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이족들은 지구라트 즉 소를 머리에 쓰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즉 다시 우리는 피라미드를 머리에 쓰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당들이 언제 꽃가를 썼는지 기록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도지의 기록을 빌리면은 마고 대성에서 있었던 오미의 변, 포도를 따먹음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5가지의 맛, 오미의 변. 오미의 변으로 인해서 마고성을 떠난 후 해온복분을 다짐하는 계불의식을 할 때 처음으로 하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꽃갈, 소를 만들어 쓰고 제사를 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남쪽의 세습무들은 또 법사들은 구슬할 때 한지로 꽃가를 접어서 머리에 쓰고 구슬합니다. 사실 오미의 변은 5가지 맛을 알게 됨으로써 감정이 생겼다는 거죠. 감정이 생기니까 하늘의 천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들의 그래서 또 무당들의 꽃갈의 형태를 보면 머리가 편두일 때 가장 잘 맞는 모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두는 중앙아시아에서
탱거리 사상에서 종교 지도자 또는 태양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편두의 머리를 만들었죠. 천손 자손, 천손의 후손, 그런 의식으로, 상징으로, 또 왕족이라는 상징으로 편두를 만들어서 거기 맞는 모자를 쓴 것이 꽃갈이다. 그래서 서양의 꽃갈과 우리의 꽃갈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꼭지점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서양의 꽃갈은 바닥이 둥근 대신에 우리는 사각형이다 하는 것이 다르죠. 이 편두는 이집트에서 많이 나타나죠. 로마 교황의 모자도 꽃갈 모자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로마 교황도 편두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편두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꽃갈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무당들이 마오성의 소에서 유래된 꽃갈을, 피라미드를 머리에 쓰고 구슬하는 이유는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본음을 바로 듣고 깨우침을 얻기 위한 것이죠. 켈트족의 무당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드로이드와 와테스와 포에트, 이 세 가지 종류의 무당들이 있죠. 이 드로이드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켈트족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켈트족들은 하늘의 지시가 있어야만 행동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그 지시는 누가 내리느냐? 드로이드가 내리는 거죠. 드로이드가 바로 하늘의 계시를 받는 샤만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켈트족을 점령했을 때 드로이드와 와테스를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 제국은 다 신교의 국가였지만 켈트족만큼은 드로이드와 와테스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켈트족의 저항의식을 아예 삭을 자르기 위해서. 켈트족은 왜? 드로이드가 없으면 하늘의 명령을, 하늘의 가르침을,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켈트족한테 전달해 줄 중재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자기들은 하늘의 가르침과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저항의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드로이드와 와테스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꽃갈을 썼던 거죠. 여기서 하늘의 본음이 무엇이냐? 그럼 무당들 하늘의 본음은 뭘 듣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본음이란 인간의 참마음, 즉 마고성에서 우리가 살던, 마고대성에서 살던 그 마음이에요. 마고대성에서 오미의 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 그 본성을 찾기 위한 소리, 또 우주 생성의 소리, 천지 창조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소는 즉 고탑 층대인 불탑과 피라미드, 지구라트와 교회의 뼈쪽 지붕, 그리고 무당이 쓰는 꽃갈, 이런 것은 모두가 하늘의 소리, 천부의 본음을 듣기 위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지금 피라미드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다른 곳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기운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피라미드 안에 음식물을 놔둬 보니까 다른 데 둔 것보다 훨씬 부패가 늘어지더라. 또 꽃을 피라미드에 한 송이, 다른 곳에 한 송이 같이 놔두면은 다른 쪽에 놔둔 꽃이 일주일 만에 시들면은 피라미드는 보름 이상을 시들지 않고 가더라는 것을 실험하신 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라미드는 하늘의 기운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늘의 소리가 타고 내려와 인간의 참마음인 삼진, 인간의 참마음은 삼진은 선청후죠. 선청후라고 그러죠. 선하고 맑고 후숙한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망, 악하고 탁하고 박한
산망에 물들은 우리 현재 인간들의 참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무당들이 피라미신 꽃가를 쓰고 구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지금 현재의 우리 무당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우리 현재 현존하고 있는 무당들이 인간의 참마음, 삼진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산망으로 물들인, 악박탁으로 물들인 인간들의 마음을 삼진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의문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당들이 쓰는 꽃갈만큼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당들의 꽃갈은 보면은 수미산하고 엄청 많이 닮았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미산입니다. 이것이 수미산이 양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홈이 돼 있고 이렇게. 이 무당 꽃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무당 꽃갈도 홈이 있고 양쪽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무당 꽃갈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수미산이 무당 꽃갈은 수미산의 형태를 모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미산은 어떤 산이냐? 수미산은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산이죠. 여기는 상상의 산으로 되어 있는데 상상산이 아니고 실존하는 산이죠. 이건 소미루 뭐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불렀는데 수메르라는 음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미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또 한자로 음력하면은 묘고 묘강 뭐 이런 의미. 그건 묘고 묘강이란 말은 한자로 풀이하면 묘하게 높다, 묘하게 빛이 난다, 묘하게 밝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위에 수미산은 항상 위에 만년설이 덮여있기 때문에 묘강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대 인도인의 세계관에서는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는 거대한 산이다. 거기는 금과 음과 페루리 파지가, 페루리는 뭐 흑색 보석이라 그래요. 파지가는 일종 수정이에요. 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을 중심으로 네 대륙과 9개의 산이 있다. 산과 산 사이에는 8개의 바다가 있다.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륜이 있고 수륜이 있고 풍륜이 있다. 이게 허공에 떠 있다고 뭐 이렇게 금륜, 수륜, 풍륜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수미산 중턱에는 또 사천왕이 거주하는 사왕천이 있고, 여기는 중간에는 사천왕이 거주하는 사왕천이 있고, 정상은 도리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리천이. 선덕여왕이 죽고 난 뒤에 자기 무덤을 낭산에다 묻어달라는 말을 했죠. 낭산. 낭산은 바로 도리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제 생각에는 낭산은 청랑선 시리우스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걸 보면은 꽃갈 모양 형태의 머리를 하고 계시는 분, 불교의 스가모님도 이렇게 불을 형상한 가운데 앉아서 머리가 꽃갈 모양 형태입니다. 가운데는 시바신입니다. 시바신도 저렇게 꽃갈 모양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무당이 저렇게 꽃갈 모자를 쓰고 구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익성간이죠. 우리 왕들에서는 익성간. 익성간 역시 우리가 편두가 아닌데도 익성간이 이제 편두가 쓰기 딱 좋은 형태의 모자인 것은 바로 그 익성간을 처음 쓸 때는 편두의 머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로마 교황의 모자입니다. 로마 교황의 모자. 그 다음에 충청도 법사가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꽃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 사제들이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와 성당과 이슬람의 사원과 힌두교의 사원입니다. 모든 지붕이
뾰족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깨우침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성전에서 힌두교 사원에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뾰족 지붕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늘의 깨우침을,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꽃가를 쓴 종족들을 보면은 기타의 종은 귀족 계급에서 편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신라, 가야 왕족들도 편들을 했고, 힌두교의 신들도 머리도 편두고, 부처의 헤어스타일도 편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자는 태양의 아들 또는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형상한 모자를 쓴 거죠.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태양을. 불은 바로 태양이니까요. 고대 성인들이 뒤에 화강, 뒷 배경에 불길 모양의, 불길 형상의 문양도 바로 태양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불은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신성시하던 그 시대의 신앙입니다. 긴 곱슬머리를 불로 형상하고 머리에 꽃갈 모자 또는 머리에 깃털을 꽂아 불꽃 형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 무당들이 꽃가를 쓰는 이유, 꽃가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확하게 꽃가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도지 25장에 의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천부의 본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었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참마음, 선천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에 꽃가를 쓰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지구라스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